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금요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얹혀서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고통의 순간, 이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들의 신앙,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직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안전하게 임직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을 세우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절차와 진행과 하나님 그곳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가득 임하여 세워지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리새 용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금요기도회에서는 신년과 확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신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신념, 이 바울의 신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념이라 함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는 모습,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신념은 많은 어려움과 낙심을 이겨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신념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또한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념이라는 것이 이 무조건 유익한 결과만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지혜로운 생각에서 나온 그 신념은 좋은 결과를 낳겠지만 그렇지 못한 신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신념은 인간의 나약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옳지 못한 생각을 옳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강하게 믿는 신념은 결코 유익한 결과를 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신념을 갖는가, 그것은 더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신념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릇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며 수정해야 될 것은 수정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굳게 더 다져야 될 것들은 또 다져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극적인 회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을 하고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을 좀 들여다보면 여전히 급한 부분도 있고 고집스러운 부분도 있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와의 갈등이에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중재 역할을 했고, 또한 바울이 온전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별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는 자신의 이러한 성격에서 나오는 신념을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앞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 감옥에 투옥한 후에 1차 석방되고 나서 제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전도 여행하는 중에 에베소에 남겨놓았던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보내신 목회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이미 많은 선교 여행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난 후에 나이가 많이 든 상태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집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많은 생각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정리되기도 합니다. 물론 젊었을 때의 그 생각과 성격, 그것을 그대로 고집스럽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신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나의 신념을 돌아보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념의 수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있는 곳으로 속히 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구절이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하냐? 서두에서 언급했지만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 결별을 하게 된 원인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마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아주 성령으로 뜨거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와 또한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이라는 게 참 고단한 거예요.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마가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충분한 면담을 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사라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일방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게 마가는 떠나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나머지 선교를 다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할 때 바나바는 그때 그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어때요? 안 된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 너무도 확고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결국 결별을 하고 따로따로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가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너무도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바로 자기의 신념 때문이었어요.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임하는 자세, 그 신념 때문에 마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어떤 신념이 있었을까요? 마가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온전한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 여행 중에 좀 힘들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수준이 되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으로 마가를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런 바울의 신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마가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2차 전도여행 때 분명히 결별을 했는데 그 후에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마가도 변화되고 사도 바울도 또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로마에 압송되어 옥에 갇혔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느냐? 곁에 마가가 함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바울은 어때요? 자신의 신념을 바꾼 거예요. 신념을 바꾸니 마가도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바울에게도 어때요? 바울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경험들이 우리 다 있어요. 내 생각은 원래 그래요.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나에게 바꾸라고 하지만 난 절대 안 바꿀 거야.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그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 어때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신념이 스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법궤를 가지러 시내산에 잠깐 올라갔는데 그때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막 제사를 지내.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다. 이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즉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을 그대로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1세대들은 어때요?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수정해야 되는 신념, 옳지 못한 고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때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수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때요? 그래야지만 나의 신념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 안에 잘못된 신념이 있었다면 그것이 수정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신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돌이키고 또 수정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될 것들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는 절대 수정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수정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수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수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수정해야 될 것은 과감히 수정했고,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또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절대적으로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두 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 변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했던 신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듣게 된다. 그런 신념이었어요.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거 전하면 들을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믿을까? 이런 고민이 있거나 의심이 있으면 어때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종종 이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해요. 왜 당할까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확신이 안 서서 좀 머뭇머뭇거리고 어설프게 말하면 아무도 사기 안 당해요. 근데 왜 사기를 당합니까? 정말 사실처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뭔가 의심하는 게 있고 뭔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조차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요? 내가 전하면 반드시 저들이 듣는다. 저들이 믿는다. 그래서 변화된다. 이런 확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어때요? 어느 나라에 가서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념은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내 주신다라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당합니다. 고통을 많이 받아요. 매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신념이 없었다면 어때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을 거예요.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것을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주께서 자신을 천국으로 들이신다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본문 18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지 않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들이신다.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앙과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끝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거부했다, 도망치려 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도 이런 신념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세 가지 신념, 복음을 전하는 신념, 또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념,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천국 소망에 대한 신념, 이 신념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고수해야 돼요. 절대. 사단은 이 신념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에게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 신념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그런 강한 믿음, 강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정해야 될 것을 수정하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우리 안에 변해야 되는 것들, 수정해야 되는 것들,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신념, 선하지 못한 신념이 있다면 그 목이 고된 것들, 교만한 것들, 고집스러운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신념, 또한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신념, 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신념,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반드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여나 복이 고든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고집을 부린 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완악함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위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하게 하는 것들 반드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강하게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되는 그 신앙의 결단들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념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직식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임직식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놀라운 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직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삼하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목이 꼿꼿한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과감히 결단하여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세상 가운데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고수해야 되는 그 결단이 또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신념,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신념, 천국 소망의 신념, 이 신념들 결코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온전한 신앙의 결단으로 강한 신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